오늘 우리 함께 암송 말씀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광고를 잠깐 보시면 우리 말씀 프로젝트 우리 주보에 꼽아져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갔어야 되는데 제작이 안 돼서 이번 주에 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보면 지사님께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그것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보에 다 꼽아져 있죠. 여기 한번 펴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펴보면 감사 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첫 번째, 5일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기,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통 이제 식물 이제 그런 음식들을 재배할 때 이 시즌이 이제 추수하는 시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 늦잠 자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같이 나와서 새벽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페이지를 보면 위에는 설교 내용이 있고 밑에는 이제 감사 제목 감사 기도가 있어요. 못 나오면 보통 이제 잔다는 거니까 그 실시간도 못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요 밑에만 여러분들 각자 작성하시기를 바래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셀 단톡방 다 각자 있죠. 거기서 올려서 각자 뭐 누구 올린 거에 와 괜찮다 별로다 이런 거 반응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눠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의 도전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셀 리더분들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물어보기는 할 건데 계속 셀원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올려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다고 믿을게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문학의 밤이 있습니다. 16일 주일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문학의 밤에 또 뭐라고요? 의원이 하고 싶다고 문학의 밤 때? 기대가 된다고? 네, 우리 주영이랑 우리 문화사역팀이 또 공연을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셀 모임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 더 늘려줄까? 네, 여러분들 셀 모임 마지막 날인데 오늘 잘 나눔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탄 연습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 이거 방금 누구야 이거? 여러분들 힘든 것보다도 우리가 사실 무엇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함께 하다 보면 같이 함에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럼 또 맛있는 거 한 번씩 또 먹기도 하겠고 분명히. 그죠? 별로예요? 좋아요. 고마워요. 야, 나 옛날에 중등부 할 때보다 더 반응이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원 후보자를 선정을 합니다. 우리 내년도 이제 임리더들 함께할 임리더들을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그 임리더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까 형민이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좀 기도 좀 같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 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드는 그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동아리도 계속 운영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돌아오는 토요일날 축구하죠? 어디 갔어? 돌아오는 토요일에 축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면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리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된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으며 제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게요? 유기체가 뭔지 좀 명쾌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래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세포 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각자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딱딱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기체적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서 알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야 말해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뭐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10계명에서 보면 이제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사랑, 이제 관계 안에서 이제 교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그냥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공경해야지 이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납니까?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했지 않는데요. 그리고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인데 도대체 인격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관계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격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란 한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사고, 감정, 의지의 중심으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과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거치대로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끝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궁금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당연히 누군가 대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면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냥 한 번 만나고 친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라는 것은 아는 사람과는 굉장히 달라요.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친구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을 목적하는 존재가 친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목적하는 게 친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저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필요해. 해서 친구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구 관계를 계속 쌓다 보면 누구와 됐든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친구와 놀기 위해 찾기도 하고 내가 필요해서 찾기도 합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 찾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내 친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놀거나 같이 공부하거나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과 같이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는 것을 친구라 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놀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친구,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반대로 쟤는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를 멀리 하기도 하고 쟤는 나한테 필요해 라고 하면서 가까이 여긴다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여기기만 한다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단 이용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언제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관계. 철학자 마르틴 부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부머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I, it으로 분리를 했고 I, do라고 분리를 했습니다. do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이게 처음 보는 말이었는데 you래요. you를 옛날 영어로 do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거 하나, 나와 너와의 관계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전자,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 삶에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맺게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상대를 한 인격으로 대하면서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아도 안 괜찮아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좀 다른 점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이 관계가.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필요가 없어져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SNS나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떠한 좋아요를 많이 받게 해줄 사람, 일을 같이 하는 동료, 그래서 일을 같이 하는데 잘하는 동료, 못하는 동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머무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대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안에서도 말씀하시죠. 많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근데 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하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이것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 신앙 가운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단순히 들었으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존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를 내 친구라 생각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을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생각해서 내가 잘못할 때, 내가 못할 때, 혹은 내가 말씀을 못 지킬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형민이가 형민이가 가끔 이제 하는 말이 저한테 한 번씩 꽂힐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나요? 개미는 직선밖에 알지 못한대요.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줬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을수록 단단해진다고 했잖아요. 딱딱해진다고. 여러분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곳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우상처럼 변해갑니다.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신처럼 변해가요.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기체적인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선되는 관계가 나와 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7절 말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해서 지금 그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 십자가에 달리기 막 조금 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공생의 시간이 몇 년이에요? 알죠? 알고 있죠? 좀 부끄러워서 대답하는 거죠. 3년이에요.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처음부터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사명, 능력, 심지어 자신에게 맡겨진 제자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단순히 어떠한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건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계신 존재로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이 알게 한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기체적입니다. 굉장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지식으로만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케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일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알게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그 목적대로 이행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격적인 관계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는 관계가 되면서 이제 반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고 그냥 오케이 인지했어 내가 그렇게 살게가 아니고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너 이때 이렇게 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명하는 곳에 어디로 명하는지 처음엔 얘기 안 해주세요. 나중에 인도하심을 쭉쭉쭉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멀어져요. 여기서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이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는데 그냥 거기서 입 다물고 해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거나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통해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첫 순간부터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 어떻게 이야기하지 못했냐면 베드로를 처음에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그 굉장히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삶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이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그렇게 가게 못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믿음 있는 척 나는 할 수 있어요 했지만 할 수 없음을 보이게 됩니다. 끝에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도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줄 알았나이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생아가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이 갓난아기에게 우리가 한국말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그 갓난아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부모는 사랑으로 말을 걸지만 아기는 그 사랑을 이해할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도 하세요.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문제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예배 나와서 생각 이시 예배 나왔겠죠. 근데 이제 예배 나와서 뭐 어느 날은 졸기도 하고 어느 날은 좀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멍 때리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꽂히는 단어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응답은 여러분들 한번 고심을 해보셔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심이 우리가 단번에 수행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랑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랑만 비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여러 가지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죠. 그중에 일단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원수 사랑 못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못해요. 당장 내 눈앞에 만약에 이제 제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 요즘에 제가 그 영화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운동을 가다가 봉고차가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잡아가. 근데 다시 내가 데리고 돌아왔어. 근데 트라우마에 쌓여 있어. 저놈의 새끼를 내가 어떻게 죽여야 하지? 절대 사랑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응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혹은 이야기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왜 사역을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할 때 왜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게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 없으면 절대 안 돼서 그건 아니에요. 사실 못해도 잘 흘러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뭐 진짜 하다못해 제가 진짜 빈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정말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잘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지,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을 깨우치고 말씀을 수행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신생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입 다물고 해가 아니에요. 입 다물고 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뭐랄까 정말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청년 공동체 지금 굉장히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우리 끝날 때마다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데 와 내가 청년이었으면 나도 너무 어렵겠다 싶은데 여러분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마음이 완전 여기서부터 우러나서 오케이 이제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시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제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정말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10계명만 하더라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도덕적인 관념으로서 오케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머물러지는 건 여러분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순종 영역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와 너의 관계,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이게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수행합니다. 반응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돼서 내가 동의가 돼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시는지는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는 이제 뭐 몇 장, 뭐 말씀 몇 장 몇 절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각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요. 그 마음의 근본이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부모의 말씀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을 함께 살아가시며 키우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그 양심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마음에 거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근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믿음이 없음이 나타났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입니다. 42절까지 읽을 거예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른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는데도 들었고 보았고 알았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씀을 받아서 누림으로 시행함으로 반응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어떠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 담긴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만드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우리가 시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개념적으로 아는 부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예배 앉아있다가 가고 말씀 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씀 좀 보고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알아감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서 그냥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나 기도 얼만큼 했어. 나 말씀 얼만큼 읽었어. 나 예배 몇 번 참석했어. 그렇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읽게 되고 알게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삶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가운데 안 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나이다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고 기도할 때 알게 하시며 예배 드릴 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키우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정말 이 약물과 억지로 했던 그 부분들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 이게 맞지. 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순종해야지.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맞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 맞음을 드러내시고 이루어내셨어. 나는 이미 그것을 내 삶으로 경험해서 알아.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그 키움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하다못해 아빠 엄마를 가르쳐요. 그 아빠 엄마를 하기 전까지 몇백 번을 해야 한 번 하는 줄 아나요? 그걸 이해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첫 순간에서부터 그렇게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응했을 때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 때, 굉장히 이렇게 상 받고 막 그랬을 때, 굉장히 그때도 영광 받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흥하였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서 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험 봐서 100점 맞았어요. 전국 1등 했어요. 근데 컨닝했어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기는 합니다. 옳은 길로 흥하는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흥하는 길로 가면 부모님들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야기할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을 때 그것이 부모에게 절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대로 성장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영광은 이러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다 가거나 혹은 말씀을 읽고 지식만 쌓거나 기도 시간에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영광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뜻하심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하게 하는 그 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원래는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지만 나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도전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 나아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뜻하심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나를 아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로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을 혹은 개념적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은 나와 그것의 관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대, 그게 맞대.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항도 하시고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거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관계로서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말씀으로 알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살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판단을 봤을 때 내 삶을 살아갔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아 라고 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종교활동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존재로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끝까지 이야기하세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말도 안 하고 이건 못하니까 안 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